안식의 리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좀 지도할 때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떤 요일이 제일 좋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요일이 가장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어떤 요일이 가장 좋은지. 한 친구가 독특한 대답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목요일이 가장 기대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요일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언제부터 좋은데? 오후 5시부터 좋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끝나면 다음 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끝나면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어쨌든 금요일이 제일 좋은데 그 전날이 그렇게 흥분되고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쉼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또 쉼에 대해서 그리워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목요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월요일 날 쉬는 분들은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어쨌든 쉬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또 고대가 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공통점은 바로 이렇게 쉬는 날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쉼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쉼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만 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가정의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다리 통풍으로 건강했던 분인데 입원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통풍 때문에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고 또 가장이시니까 항상 그런 사업하시는 분이 자신이 사업을 나가서 모든 것을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병원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 때문에 그 점이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 병원에서 모처럼 휴가를 지내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쁘게 살아가고 또 쉼없이 끝없이 달려가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게 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얼마나 쉼이 중요한지 그때 비로소 깨닫고 또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도 있고 또 갈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자각하게 알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쉼과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과 제가 귀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레위기 2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하셨고요. 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쉼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쉼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 7째 날까지를 창조의 날로 포함했습니다. 창조가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가 창조가 아니라 첫째 날서부터 7째 날까지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말씀으로 첫째 날서부터 창조를 시작하셔서 7째 날까지 쉬는 날까지를 이 창조의 시기로 포함하여서 안식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안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귀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안식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도 말고 또 뭐들 다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며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은 그 안식하신 날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한 주 동안에 일곱 날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백성들은 어떻죠? 안식일의 모든 영적인 의미, 구약에서 주셨던 모든 영적인 의미는 받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주일이든 그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안식의 새 창조의 의미로서 그 부활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그 언약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의 의미가 더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안식의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의 리듬을 만드신 거죠. 창조의 기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녁이 우리는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날의 그러한 계산법인데 그 계산법은 저녁이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로 그 시기에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또 온 우주 만물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모든 사역과 또 구원을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서부터 죄송합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런 주기로 이런 리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다가 일곱째 날이 돼서 비로소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주기와 삶의 리듬 속에는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또 일곱째 날에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이 생의 리듬으로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그것이 삶의 체계로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갔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지금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습관적으로라도 그것이 삶의 리듬이 되었을 때 삶의 체계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리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평생 살아갈 생활의 주기고 또 리듬으로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잘못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기 가장 싫었던 이유는 그 아침에 미래소년 코난이 했거든요. 미래소년 코난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억지로 교회 가라는 그 말이 싫어서 막 늦잠 자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표현 중에 조금 좀 더 표현을 말뜻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과 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를 안 갈 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안 드릴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쉼이 잘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안식일도 셋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일곱째 날을 너희가 안식일로 지켜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 안식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 단어로 그냥 쫙 푼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경험하고 또 참된 안식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신 그 안식의 리듬대로 그 리듬 안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식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쉬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된 쉼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또 쉬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다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 있는 김치가 제일 맛있고 집이 제일 좋고 정말 우리에게 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어떤 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나는 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이란 말로 번역할 때 이 안식일은 원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였다는 그 안식의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뜻은 바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만두다라는 뜻과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cease라는 단어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멈춰서고 그만두는 게 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한 단어인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쉼. 네, 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원에 따지면 그만두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게를 가면 그 가게 주일날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는데 딱 가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발견되는 문구 주일은 쉼이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당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주간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중지하는 것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우리가 한 주간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엿새 동안도 일을 중지하고
또 7째 날에도 일을 중지한다면 우리 일하는 날은 아무 날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엿새 동안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엿새가 지난 그 저녁서부터는 일을 딱 중지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주일을 그냥 단순히 교회 나가는 날, 또 예배 드리는 날, 봉사하는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하던 일을 멈춰 서는 것부터 중지하는 것부터 안식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참 많이 발달되어서 저만 해도요, 일을 정말 실시간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관련된 일을 수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문자나 또 여러 가지 카카오톡으로 별아볼 컴퓨터에 그러한 소스들이 다 전송되지 않습니까? 영상도, 이미지도, 한글 문서도. 그러니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나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고 또 더 많이 벌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쟁의 우위를 범하기 위해서 집에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고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때로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텐데 하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샤바트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행했던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다 완수하고 그냥 다 모자라더라도 거기서 딱 중지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런 일을 보고서도 다음날이 주일이라면 거기서 딱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이 주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일감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거기서 그 일감을 딱 멈출 때 그때부터 주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딱 중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일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딱 끊게 됐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 또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그동안 돈을 버는 일에 또 생산하는 일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가를 그때부터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은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를 이렇게 중지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참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딱 한순간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도 떨어졌습니다. 대학도 한 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는데요. 그러나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는 한 번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13시간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도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막 글자가 그림처럼 막 다가오고 하나님이 마음에 많은 평강을 주셔서 은혜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위기는 항상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서부터 주일이 되는 때였습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하고 또 이런 그 학업의 목표량을 채워야지만 되는데 다음 주면은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다음 날이면 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거기서 딱 중지하고 주일을 온전하게 정말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지체들과 나눔을 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삶의 공부 현장 가운데 나갔을 때 또 공부가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중지했을 때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지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노력하는 건 맞죠. 그 생산과 모든 열매를 내가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렇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물이, 여러분, 발끝에서, 성전에서 발에서 발끝에서 찾았던 물이 점점점 차서 문지방까지 오르고 나를 잠겼다는 그 에스겔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일을 중지할 때 나의 발에 물이 차지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점점 주위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중지하고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리듬을 통해서 그 일이, 그러한 일을 중지하는 그 리듬이 주일을 보내고 난 후에, 안식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엿새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리듬이 형성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그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또 공포와 또 당황과 놀램과 짜증과 스트레스와 또 분노와 또 억압된 감정과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막 분을 내고, 이러한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여행을 가도 풀리지 아니하고 누구랑 3시간 동안 잡담을 하고 한다고 해도 돌아가면 또 그때뿐이고, 여자분들은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그래 우리 돌아가서 전화해서 또 얘기하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또 거기뿐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되돌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든 근심과 또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것을 중지할 때, 샤바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샬롬, 평강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샤바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중지하고 샤바트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중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죠? 모든 나의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생산과 모든 성취와 우리의 모든 경영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내가 되었다면 그 일을 그치는 일을 통하여서 그렇지,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또 뼈대를 세우고, 이러한 것이 나의 삶의 체계가 되어서 조금씩 그 시각을 가지고 나의 대인관계와 또 나의 모든 것을,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훈련들이 바로 일을 중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이 일을 중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받으려 노력을 그친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이만큼에서 사랑을 받아야지,
저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그러한 상대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뭐 박탈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한 마음들, 왜 내가 한 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 리턴이 없는 것이지, 왜 내가 한 만큼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이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그 일을 중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간에 참고는 하겠지만,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나의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받으려고 하던 노력을 그치는 것,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으려고 하던 그 노력까지도 여러분 그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게 될 때, 샤바트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리듬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동일한 가치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의 일을 다 맡겨서 아기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작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쉬기 위해서 그치는 일, 중지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그치기 위해서 전깃불도 못 꺼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불 좀 꺼주세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일하는 것이어서 그친다고 일을 버튼을 안 누르고 그런 극단적인 안식일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미는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리듬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맡기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의 첫 작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안식일의 샤바트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쉼. 이 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기 위해서는 사실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다 쉬어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번민과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찾아올 수 없음을 봅니다. 이 샤바트의 의미는 쉼인데 그 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쉼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 오르는 그 쉼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이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요. 먼저 중지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중지하는 일, 그만두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행했던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식일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에서 읽고 듣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며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또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안식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영적인 안식이 쉼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이제는 한 주 동안에 살아갈 힘을 충전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가지고 그 안식을 가지고 그 영적인 그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샤바트 안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떠한 또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우리의 몸을 혹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도 잘 못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도 잘 못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쉰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삶의 리듬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예배 끝나고 한 주 동안에는 열심히 운동을 격렬하게 했다면 좀 리듬을 바꿔서 좀 그 격렬한 운동도 조금 줄여서 좀 리듬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쉬기도 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그치고 또 중지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을 때 그 전날 그런 마음으로 일을 그치고 준비하고 주일날이 되었을 때는 축제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때부터는 주차 요원을 하시든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든 또 교사를 하시든 어떤 봉사 때문에 내가 지치고 안 지치고 그것이 나의 안식일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공급자 되심을 그 모든 것을 중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잇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고 또 교우들과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안식일에 쉼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안에 놓으신 이 주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 리듬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부터는 어떤 생산과 성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건 이득이 되지 않건 나의 생산에 도움이 되건 안 되던 그런 것을 그 사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한 마음이 한 주간에 그런 안식의 리듬을 통해서 그 여유와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러한 애씀이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주일날 안식일을 온전히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전날서부터
하나님께로 조금씩 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반복된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점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좀 바뀌어서 올 초에는 마음이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행정일을 맡으면서 뭐 작은 거 하나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늘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런데 요즘 제가 이번에 교육자순회 가서 너무 행복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역자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서 평안해 보인대요. 밝아 보인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편해 보이신대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얻게 된 결과면 그냥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해결해 놓으시면 또 아름답게 바뀌겠죠. 그리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지, 내가 할 수 없지, 그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릴 때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을 5월달부터 저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5월달, 6월달 날씨가 더웠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참 우리 교회에 주일날 와서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다른 부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또 사랑도 받으면서 또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받고, 이런 안식의 리듬과 또 그 안식의 리듬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자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할 때 내가 정한 날에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그래 나는 수요일을 안식일로 정할래, 나는 월요일을 안식일로 정할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회의 날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왜 저는 어떤 교단에서 왜 주일날 쇼핑하지 말라는지 처음에 답답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좋은 건, 내가 좋은 건, 내가 기뻐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쇼핑도 좀 쉬고, 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그날 하루만큼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 리듬과 주기로 살아갈 때 그 날이 혁혁히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이고 우리의 생의 주기가 되고 리듬이 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안식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그 안식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져도 그 안식의 힘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